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걔 너무 제 부모님도 아니고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님도 아니었고 제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었고 그동안 저를 이끌어 주셨던 선배 목회자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분은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작년 2018년은 저에게 있어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뻐해야 할 결혼식도 있었고 또 소담이라는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었고 아름다운 신혼여행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슬픈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당시 학생이었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의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결혼하기 전에 꿈꾸는 많은 것들을 아내에게 약속해 줄 수가 없었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좋은 선물을 하나 해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로서는 꽝이었죠.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극진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도 됐냐, 제가 좋아하는 회를 사주시고 제 옷을 사주시고 당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에 필요한 여러 반찬들을 사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제 생일마다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생일 환영을 받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한지요. 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구할 때, 혼수를 준비할 때, 심지어 웨딩 촬영을 하는 날까지 장모님이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신 많은 친구분들을 제가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살면서 그 은혜를 꼭 갚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저를 너무나 반겨주신 그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웨딩 사진을 찍고 그 다음 날이 사실은 제가 소담 카페로 출근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기뻤던 것보다 사실 자랑스러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고 더 이상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제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날 밤 장모님과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마치면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그 출근한 첫날 장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하고 싶었던 카페를 출근할 수도 없었고 제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서 수술 경과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하고 3차 수술을 하고 계속 수술이 끝나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동산병원 중환자실을 처음 가보게 됐는데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저는 지옥은 죽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곳이 지옥이더라고요.
그곳에는 어떠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모든 가족들이 희망이 없었어요. 한 분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동산병원에 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래, 부활의 하나님이지.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고 2주라는 시간이 흘러 결국 장모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가 작년 6월이었는데 당시에 저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떠나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셨는데 왜 장모님을 데려가셔야 됐는지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어떠한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해? 천국 가면 기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미웠습니다. 장모님은 천국에 가셔서 기쁠지 모르지만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예수님이 능력 있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도대체 남겨진 자들은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큰 아픔과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여기 남겨진 자들의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체 어떤 소망일까? 시간이 흘러 올해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던 중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 너 죽어라, 지금 죽어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라 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고통받고 남겨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활이란 대체 어떤 소망이 될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게는 그것이 큰 질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저희 가정과 친분이 있던 한 장로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는데 백혈병에 걸려 수년간 병마와 싸우다가 그만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모님 생각도 나고 좀 억울한 마음에 펑펑 울며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마 장로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감히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주님은 신실한 가정을 자꾸 무너지게 하시나요? 이 남겨진 자들의 아픔은 주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그런데 저는 울며 들어갔는데 장로님은 울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장로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과 했던 대화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비몽사몽하는 그런 순간에 장로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아빠라면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 천국 가봤어? 야, 천국 있어? 그런데 장로님은 아마도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니?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은 그 아들이 죽기 전 얼굴이 얼마나 환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울고 있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이 참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남겨진 우리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분과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1년간의 많은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 때 위로해줬던 많은 사람들, 제가 지쳐있을 때 남몰래 응원해줬던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장모님께서 죽기 전 장기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4명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참 이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의미 없이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것이 진짜 부활의 소망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 인해 고난받을 때 뒷짐지시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너와 함께 고통받겠다고, 너를 위로하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예전에 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번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예수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구멍난 손을 만지게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회심하게 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신앙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 옆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받아 이 땅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곧 승리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은 후에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맞이하기 전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같이 고민하고 고통받고 의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형제를 부르시고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화려한 성읍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역들을 행하셨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 작은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갈릴리로 가십시오. 이 땅의 갈릴리,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십시오. 지난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가 확정된 날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한 역사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도마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